오늘은 보혈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청산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쓰신 가시관의 가시에 찢기어 이마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나라에 가면 예수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멀령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찔레꽃이나 탱자나무 같은 이런 가시가 틀립니다. 유대나라에 엮어서 예수님께 씌운 가시 면류관은 가시 하나가 손가락만큼 큽니다. 그만큼 길어요. 아주 무서운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군인들이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 씌웠습니다. 그러니 그 무서운 새끼손가락만한 긴 가시들이 예수님이 이마에 혈관을 흘려서 그 얼굴에 피가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 봤을 때도 얼굴에 피가 졸졸 흘러내렸었어요. 그 피는 예수님의 눈을 가득히 채웠고 그 시험을 통해서 가슴팍을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거룩한 피입니다. 대속의 위대한 피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흘려내면서 그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고 외치는지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이 소난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무가 엉엉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땅에 저주받아서 가시 엉엉키를 내었는데 예수께서 가시로 모든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눌러 쓴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대신 머리에 쓴 것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옮겨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저주로 예수께서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나의 머릿속에는 모든 저주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 청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연의 가시만 찔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사람입니다. 쇠가시, 쇠목 그것이 양손과 양팔에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조주의 가시 인간을 만든 쇠가시에 찔려서 이마에서 피를 쏟고 수족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흘린 피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쇠가시가 예수를 찌르고 그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넘쳐나와서 가시의 힘과 쇠가시의 힘을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면류관에서 그 가시와 말미암아 온 피, 쇠가시에 찔려서 흘린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반역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다 제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열등의 생각, 자존감과 비관죄와 패배죄를 다 씻어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생각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이나 그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려만 하고 내 마음을 지켜 생명것이 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처럼 말미암아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채워놓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하며 나갈 때 그 피가 우리와 나에게 큰 증명이 되고 가시로 흘린 피가 우리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생활의 낭피와 실명을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저주의 가시를 머리에 쓰고 손발에 찔려서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피의 부르짖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 피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메시지를 믿고 이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와 나의 생활 속에서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의 가시를 온몸에 감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와 나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부와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병들이 슬개탄 포도를 주시며 예수님께 마시라고 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마취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인간이 생겨있지만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마취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을 잊는다면 아무런 십자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의 피가 우리 죄에서 속한 구속의 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을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십자가의 벌이 아니고는 우리의 제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을 알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생명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를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주님의 믿음으로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내 주님, 내 임금으로 삼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5시간,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의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찌르며 그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뚫은지라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후부터라. 때가 제3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피는 무엇을 해칠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림 없는 적 사함이 없느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리 윤리가 도덕이 행위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가 의식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림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 피를 쐬어버리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 우리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생명을 흘렸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에서 노임을 받고 아담의 지연자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의 자범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얻고 나온 원죄와 이 세상 인간이 태어나 지은 수많은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운 피로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온 심신을 정결케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피는 나의 생활을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죄지을 생각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충격이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피가 하나님께 부리져 죄지을 생각을 없애고 우리를 성결하게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더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또 깨났고 또 우리를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의 바다는 화했을지더 이는 마귀가 자기 때에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크게 분녀 너에게 내려가심을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기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이기게 하는 건 예수를 죄인이 죽어가지고 이제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귀신을 이기는 거면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수를 힘입어 증가하는 말, 주를 신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자한테는 권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5번 우리의 피를 흘리고 생명과 고침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흘린 피가 땀은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기쁨을 주신 능력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흘린 피는 못된 행실을 고치고 영적 전체적 질병을 고치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흘린 피는 저주를 축복으로 평화의 삶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양팔과 양다리에 못 박히신 피는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상에 찔려 쏟아낸 피는 하물을 사하고 밤낮 참사하는 마귀 귀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다 믿고 이 흘리신 그 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결코 하나로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허물을 용서받고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합평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잠시 잠깐 후에 그 피로 말미암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하고 영생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5번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죄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게 말해야 됩니다. 이 피는 화해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다 우리가 예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헛쓰고 화목하게 만들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자격하고 우리는 열등의식에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덮어주옵소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용한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장악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문설주에 성령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모든 재앙과 악을 물리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머리가 맑아져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입을 열어서 긍정적인 말, 창조의 말, 초대한적인 5차원의 성령의 말, 감사와 칭찬의 말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장을 예수님 심장을 닮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조엘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심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제사함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권능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치료이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화목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루는 특권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의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져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핏방울이 우리들 머리로부터 발까지 뚝뚝 떨어지고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예수님 보혈을 은혜를 알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으며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금토일 10시부터 12시간은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채우셔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딱 눈을 감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예수님 복을 거두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